여러분 오늘 본문 그 43절부터 누가복음 9장 끝까지는 어떤 작은 사건, 짧은 본문들 5개 정도가 이어져 나옵니다. 각자 따로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이 본문들을 전부 다 함께 묶어서 보고 제목을 저에게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어긋남 시리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생각, 예수님과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어긋나는 이야기가 이제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 43절부터 45절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여쭙기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다음 단락에서 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49절 50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럼 우리에게 동참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하지 마. 그걸 예수님께 보고 드렸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금하지 말아라. 제자들과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본문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합니다. 제자 중 둘이 분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멸망하도록 할까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듣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 모두는 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누가 힘들까요? 둘 다. 예수님과 제자들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먼저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자꾸 하시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니라고 하시고 책망하시지. 제자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헌신해서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음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를 보고 흔들림 없이 나가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어긋나요. 많이 힘들겠죠? 자, 이 어긋남의 절정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죠. 이 십자가가 이제 역설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어긋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요.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 행동에 당황하고 두려워 떨며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한 그 방법,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했던 그 길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당장은 좋았을지 모르나 거기에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나 구원 이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나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에게 또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아마 43절 대부분 성경이 중간에 소제목이 들어있어서 나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소제목 무시하고 43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지난주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43절 앞부분은 지난주에 또 읽었고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43절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3절 뒷부분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보고 놀란 것을 받아서 그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등의 그 모든 일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신 거에 놀랐고 다시 한번 이어서 또 사람들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놀랐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이게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치유와 능력에 놀라고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흔하지 않은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 같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눈길을 딱 돌려놓는 거예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것에 집중하라.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뭐예요? 인자가, 나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지금 그 능력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워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다니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욱 정신 차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금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에만 한눈 팔지 말고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들, 치유, 귀신을 쫓아내신, 죽은 자를 살리심 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정작 주님이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자체, 그 현상 자체, 그것에 취해 있으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되 주님의 관심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라보는 곳을 너희도 바라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나 예수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걸 바라보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한 곳을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뜻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인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의 정점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함께하고 보되 이것을 통해서 나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크고 본질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상반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픈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저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완전히 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면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병이 낫는 것과 함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제만 낫고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뜻, 즉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45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 말씀을 여쭙기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반복된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첫 단추가 어긋난 제자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다른 언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죠. 바로 이어지는 본문부터 그 모습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생각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드러나요.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있느냐, 장차 누가 어떤 자리, 어떤 직분에 앉을 것이냐.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비교하고 서열을 정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비장한 모습으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알고 싶지도 않은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맞아, 저 고난받고 죽을 걸 얘기하시니까 안 들리죠. 듣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위대함, 다른 성공, 다른 높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잘 듣고 헌신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문제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 시점이 이르자 그들 속에 있던 변화되지 않고 웅크리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우치십니까? 우리 4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실감나게 깨우치시려고 어린아이 한 명을 직접 데려오셔서 예수님 곁에 딱 세우시고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구절을 읽다가 나도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을 데려다가 제 옆에 놓고 말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메시지의 효과를 더 실감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인데,
제가 그렇게 했다가는 메시지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 당시와 지금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어린아이가 가지는 이미지는 우리가 오늘날 가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 이미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딱 세우는 순간 이미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를 바라보는 표정이 되어 그 다음 뒤에는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말씀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를 보는 그런 표정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제자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귀찮은 존재,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고 쓸모없다 여기는 사람들. 너희들은 끼어들지 말고 거기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 라고 말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조그만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들이 당시에 취급받던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의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갖고 48절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권력자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그거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자들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며 바라볼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데려오자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오신 모습이 이 모습이죠. 당시 사회에서 너무나 괄세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되었던 세리, 창녀, 나병 환자를 비롯한 각종 부정한 환자들,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까지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회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영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영접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영접이란 단어를 교회 다니면서 제일 처음 듣는 건 언제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은혜로운 전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아주 은혜로운 전제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마치 시골에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나라의 위대한 왕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황송스러운 일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인을 영접해 주셔야 하는가? 주님께 그래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 복음 메시지에 들어있는 은혜로운 전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교만한 생각 중 하나는 뭡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죠. 그러나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름도 불러주지 않던 삭개오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려고 이 땅에 낮아져오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없이는 죄인을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면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분으로서 그렇게 어린 아이인 우리를, 즉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인인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기준으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본받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Great man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선거철만 되면 재래시장을 돌며 낮은 자 코스프레를 하는 정치인들처럼 낮아져 섬기는 것을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낮아져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주님이 세상과 다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자들을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대하셨던 비전을 저희도 우리 인생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 갈등하고 힘들어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또는 그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찔릴 때 덮어두고 합리화하고 핑계하며 지나가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끄집어내놓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